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서 22절까지입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고 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4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거의 7주에 걸쳐서 교회 이야기들을 좀 살폈는데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와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책망일색이죠. 어쩌면 4대 교회보다도요 더 심각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그들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칭찬거리가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칭찬거리가 없거나 온통 책망할 거리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닌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이 책망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강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요. 그들의 책망받아야 될 때문에 결정적이라는 말은 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들이 회개로 돌아오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는 아주 강한 이런 권면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7교회의 메시지가요. 2교회를 빼고 소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빼고요. 5교회를 향한 나머지 메시지들은 모두 회개를 권면해요. 다 회개를 권면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책망을 받았다는 말은 가장 회개하기 힘든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일침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회개가 없으면 소생함이 없다는 말이죠. 다시 회복됨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뭐 대형 이제 대각성 부흥운동 같은 것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같은 것도 전부 단초는 회개거든요. 회개가 사라진다면 그런 부흥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가장 힘든 심령들에게 칭찬보다는 더 큰 경종을 통해서 그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좀 회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회개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위한 대전제가 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첫 번째에서 좀 하면요, 본문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를 위한 대전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회개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참 힘든 거예요, 회개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가던 방향을 접고 그 방향으로부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지적인 동의를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감상적인 느낌 그 이상인 거죠. 그저 머리로 끄덕이는 것도 아니죠. 또 진리가 이렇게 증거물로 확보된다고 해서 회개가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지나갈 때, 제가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가 폐부를 찌를 때, 우리 심령 폐부를 진리가 찌를 때만 우리는 회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리의 말씀이 그냥 동의로 끝나고 수긍하는 정도로 끝나고 감상적인 느낌이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심령이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아주 구체적인 신뢰들이 거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요. 가장 큰 이제 성령의 역사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40인데 나이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안진뱅이였다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했고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생애 최초로 걷게 되는, 그리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는 자리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입증해 주는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은 책이 두 권인데요. 한 권은 누가복음이고 또 한 권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존 스타트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상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통해 일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하심의 역사들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이제 11절부터 보면 3장에 사람들이 다 놀라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이 계속 사도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오순절 성령하나님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3장 11절부터 보시면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천상에서 이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질타해요. 니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니?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된 거. 즉 이 사건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니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안진매가 일어난 증거물을 보라. 이 사람이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이제 회개해라 그러므로 돌아오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야기가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진리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증거물이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입증이 됐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도들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선포가 참인 것이 입증이 다 됐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베드로의 진실 말하기 앞에 시대가 회개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잘못들을 고쳤다 이러질 않아요. 오히려 4장에 가시면 사도들을 잡아요. 그죠?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오히려 회개를 선포하는 사도들을 잡아 위협을 하고 조금 더 진전돼 가는 장들을 보면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주는 교훈과 또 왜 당사자들은 회개를 안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참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굳게 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잘해도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내가 참의 자리에 서 있어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원하고 아니 진리 앞으로 밝은 빛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가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내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옳았죠.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내가 진리를 선포했고 상대가 잘못됐으니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입증이 됐어요. 내가 옳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들처럼. 이런 생각들을 늘 하시면서 그걸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날들을 기대할 필요는 없고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보직을 맡으면서 쭉 보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을 하면서는 더더욱이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 생각으로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억울한 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는 사표를 늘 품고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말자. 그럴 때
혈압 오르지 말자. 그런 생각. 보직을 안 해도 교수는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임해요. 제 사역에 임하고 제 임무에 이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결심은 억울해서 지지 말자라는 게 이제 제가 늘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다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남을 억울하게는 만들지 말자. 내가 억울해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뭘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요. 자, 오늘 4장 4절이 힘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글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할 것 같았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 흐름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막힐 수 있어요. 가는 길이. 그러나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 이게 위로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중단되는 일이 없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 말씀은 흥황하다. 이게 사도행전의 사실 제일 중요한 청주제예요. 아니,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확신이고 위로예요.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은 잡힐 수 있지만, 매를 맞을 수 있지만 회개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흥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리가 쇠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내가 쇠하더라도 진리가 흥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아니거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회개를 거절했을까? 왜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진리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안진뱅이가 여기 옆에 있고, 분명히 그들의 잘못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걸 알지만 그들은 회개를 거절하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받지 않기로 결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사실은 설교자가 잘해야 되지만요. 죄송해요.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지만 청중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준 설교자는 별로 없어요. 반대로 한번 해봐라. 나 절대 은혜 안 받아 너한테. 나 넘어뜨려봐. 그러는데 줄 수 있는 설교자는 참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와도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결국 청중들이 갖는 태도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대부분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은 회개하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진리가 입증되지 않아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진리가 싫어서. 그런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나오지를 않아요. 입증된 진리가 싫으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그래서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대표적인 사람. 가인이 자기가 예배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아벨이 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바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인정해요. 그럼에도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진 것이 싫고 진리편에 서 있는 아벨이 싫은 거죠. 그래서 끝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가족 최초의 가족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요. 이 처음 섹션의 결론은 진리가요. 동의가 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진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만지는 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회개를 만드냐면 폐부를 찔러요. 우리의 가슴 정중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가르고 지나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입증되지만 증명이 돼서 3단 문법으로 증명되고 귀납적인 논리로 입증이 되고 변증에 성공해도 회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참으로 힘든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제를 안고 두 번째 큰 주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회개가 참 이렇게 힘든 건데 진리가 폐부를 찌르기가 힘든 건데요. 자, 그러면 진리가 폐부를 찌르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죠, 이게. 자, 그래서 회개로 돌아오기가 가장 어려운 심령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돌아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건데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폭로를 위해서, 또 하나는 초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거짓된 포만감에 휩싸이는 것이 회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만을 하시면서 주님이 일침을 놓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회개와 결별한다 는 거예요. 책망받던 두 교회는 모두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회개의 최대 걸림돌이 무언지를 이 두 교회가 보여줘요. 회개할 거리가 있어서 가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있어서 가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요. 회개로 나갈 수 없어서 가망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 그 대목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데요. 사대교회는 보세요. 회개와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최적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대교회는. 그래서 초강력한 메시지를 두는 건데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죠. 그러나 죽었어. 근데 살았다는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실제로 죽은 대목을 못 본다고.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말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하면 거짓된 포만감이에요. 거짓된 포만감. 거짓된 포만감이라는 거는요, 배부르게 느끼는 거라고. 이제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는 자기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내 가련한 것과 공부한 것과 배고픈 것을 봐야 회개가 될 텐데, 예? 진리가 폐부를 찌르고 지나가도록 해야 될 텐데 나는 괜찮은데 뭐 눈 감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게 없어요. 도덕적이었고 윤리적이었고 환경은 너무 좋아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가장 부유했고 거기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구성된 교회. AD 60년에요. 이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로마 당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나겠다. 스스로 일어났던 교회가 이 지역이 바로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금융, 은행이 발달했고요. 금융 중심지였어요. 흑색 양모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이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었어요. 특별히 귀에 바르는 약과 눈에 바르는 안약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역시 성도들도 다 경제적으로 최고의 클래스를 이제 유지하며 살았죠.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높았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의 대명사처럼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어디로 가냐 하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부요함이 영적인 부요함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세상적인 괜찮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을 입증하는 증표다라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뭐라고요? 헛된 포만감이에요. 이 헛된 포만감. 그걸로 살아간 거지. 이들이 회개하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야 회개로 돌아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이 사람들. 너무도 경제적으로 튼튼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을 경종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십니다. 충격요법을 쓰지 않고서는, 책망만 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겠다. 이들의 실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 자, 그러니 이런 교회는 진리가 폐부를 찌르기가 힘들어요. 진리가 지적으로 동의되는 거, 진리가 어느 정도 은혜로 느껴지는 것 정도는 갈 수 있어도 폐부를 찔러야 된다니까요. 폐부를 안 찌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부는 회개의 거리가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회개거리거나 부 자체가 회개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자기인식이에요. 그 성공이 신앙적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나라한 실상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판단은 정반대의 것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유턴을 할 수 있어요. 가는 길을 유턴하고 되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판단하시냐 하면, 좀 이따 또 얘기하겠죠. 미지근한 교회다.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아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문제는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토해 내치고 싶을 정도다. 니들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난 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는 또 계속해서 그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이 많았던 교회니까요. 근데 인간적인, 세상적인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금으로 표현되죠. 금을 가져야 돼. 흰옷을 사, 아까 의복 같은 거, 이런 거 사업이 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복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는,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야 되고, 안약, 여기 약이 세계적이었다 그랬죠. 그런 안약, 인간적인 눈을 고치는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기에는 가장 척박한 심령들이,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괜찮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통해가 없는 거예요.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와야 될 지점들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속이 비었는데요, 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난하고 절박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희한한데 뭐 다음에 한번 그 비유를 설교를 한번 하겠는데요. 때가 아직 아님을 알고도 들어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세요. 때가 아니면 열매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죠? 주님 행동 자체가 넌센스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잎이 무성해요. 잎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작은 열매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큰 열매,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잎이 너무 무성하니까. 분명히 이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 근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책망은 열매가 없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통곡하면 회복이 되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열매가 없는 걸 잎으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잎이 무성하니까. 사대교회예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하거든. 어마어마하거든.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해집고 들어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된 모습인가, 이것이.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 잎이 없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돌아올 소망이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저의 이 민둥산을 보십시오. 저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고백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나 화려한 잎이 있는 거죠. 계급장들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수많은 잎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자기의 심각한 문제를 되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교회.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책망받게 토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회개로 나갈 수 없는 자기 인식의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문제예요. 결정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죠, 제가. 칭찬거리가 없어서 칭찬 안 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결정적이에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회개를 잃어요. 회개를 잃는다는 건 신자됨을 잃는 거예요. 회개를 잃는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럼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수치스럽게 하다 끝나는 거거든, 메시지가요. 민낯을 들추고 괘씸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려는 게 진짜 의도가 아니고요. 이게 좀 더 가야 돼요, 사실. 주님의 진정한 의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풍성한 누림의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게 주님의 속내예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니들 좀 되돌아봐라. 잎으로 속이지 말고, 잎이 있다고 그것으로 신앙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상을 좀 보거라. 열매 없는 현실들을 보거라. 그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풍성한 누림의 자리로 오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진단은. 근데 진단은 뭘 위한 거예요? 치료를 위한 거죠. 경고음은 회복을 위한 거고, 고침을 위한 거예요. 진단만으로는 문제의 심각성만 알리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진단 이후에 그들을 처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정말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죠. 열심을 내야 된다. 안주하면 안 된다. 헛된 포만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된다. 세상적인 잘됨이 신앙적 잘된 것 정비례하는 게 항상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니 이 질타를 바꿔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줘요. 20절이에요. 그 유명한 20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제 이 자리로 가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다오. 같이 교제를 회복하자. 진정한 나눔의 자리로 가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삶으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교제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유명하고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좀 몇 가지로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오해를 잘 바로 잡아야 돼. 먼저는요, 이 구절은요 사형리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죠. 우리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자칫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문 밖에 서서 나약한 분이에요. 이분은 문 좀 열어줘라 부탁할게 얘들아. 불신자들을 향해. 그리고 문고리가 안에밖에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설명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밖에서는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는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라. 그렇게 만약에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불신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위해 쓸 수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문맥으로 봐야 돼. 문맥으로 보면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 처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니들이 마음 풀고 나를 영접해 다오가 아니라, 그러면 구원의 어떤 모든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믿지 않죠. 기독교 신앙의 언제나 우선순위는 주님이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주님의 강권하, 주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은 뭐냐 하면요, 주님이 인격적이시란 뜻이에요. 주님은 강압으로도 우리를 쳐들어오시거나 폭력으로 우리를 다루시거나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시지 않아요. 주님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자원하는 고백을 통해서 또 항복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곳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나약한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구원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넘기는 이런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맥으로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교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 교제가 없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새로워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포만감에 휩싸여가지고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죠. 실질적으로는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 핸들을 누가 쥐고 갔냐면 교인들이 쥐고 가는 거지. 자신들이 주인이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주님 조수석에 앉아 계셔. 아니, 트렁크에 우리 주님을 처박아 둔 거예요. 이찬수 목사가 그런 얘기 가끔씩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서 어떤 경우도 여자 성도를 조수석에는 안 앉힌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앉을 때가 있잖아요. 안 태워주면, 나같이 이렇게 오늘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이러면 그 교인이 실족하니까 태워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옆에가 아니라 트렁크에 태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치 트렁크에 태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죠. 그래서 문 밖에 실제로 주님은 서 계신 것처럼 그런 교회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주님을 다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열정적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의 로드십,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 하는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돌아서는 거죠. 우리가 거짓된 자기인식으로부터, 거짓된 배부름으로부터, 그걸 거절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요, 주님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16절로 가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16절이 아니군요. 14절이군요.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충성된 증인, 또 참된 증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고 그런 분으로 신뢰하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붙잡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부와 능력의 진정한 원천의 자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로 인한 부요함,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인한 부요함, 참으로 진실된 증인으로 그분을 신실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이러한 배부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유익인데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누림과 나눔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자원들을 의존할 때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소유물이라든가 세상적인 힘 같은 것들을 의존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을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게, 교회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흑인들만 모인 교회는 또 흑인들만 있고, 백인들만 모인 교회는 백인들만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흑인이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내가 옆에 누가 또 쭈그리고 있더라 그래. 누구신가 했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갔다 이 교회. 지들끼리 예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 우리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치 그런 그림이죠. 실제적으로 주님이 구주가 아니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게 메타포고 상징적 의미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은 무엇과 교제했을까요? 그러면 주님을 밀어내놓고 무엇으로 배불렀을까요?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의존의 것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질과 식탁을 같이 나누고 세상적인 힘으로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웃고 살았죠. 다른 자원들과 교제하면서 살아오게 된 거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식탁 교제예요. 주님과의 식탁 교제. 그 식탁 교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풍성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메타포거든요. 우리가 온갖 귀한 것들을 이 식탁 자리에서 받게 돼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죠. 불로 연단한 금, 희고 순결한 옷 같은 것들을 입게 되고, 영적인 눈을 이 식탁 교제 안에서 계속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행복으로 넘쳐나는 삶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교제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 이 식탁 교제를 누리는 자들 안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근원적인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근원적인 만족.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식탁 교제 안에서 확인하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근원적인 만족이 생기면
세상적인 자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부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상대화시켜요. 그리고 주님과 만나 나누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절대화시켜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헛된 포만감은 이 삶을 놓치게 했고요. 주님은 바로 이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누림, 이게 누림이거든요. 이게 풍성한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 안에서. 세상에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채워짐이 만족이 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이 돼요. 세상의 것들을 덜 소중한 것들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누림은 나눔으로 이어져요. 진정으로 부유하니까요. 다른 자원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모든 자원들을 소유의 가치나 자세로 바라보지 않고 나눔의 가치와 자세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만족이 있고 주님과 식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상대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적 가치가 아니라 나눔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여기고 그 위탁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유로운 심령이 생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식탁 가운데 인생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식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여유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절대적인 게 돼요.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이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게 돼요. 그리고 뜨겁거나 차가운 신앙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여기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 이런 게 이런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포만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인데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미지근한 물이 좋잖아요. 목욕 오늘도 아침에 하고 나오셨죠? 아닌가요? 막 뜨거운 물로 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정 온도를 맞춰서 미지근하게 목욕을 하는 건데 성경은 지금 미지근한 물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뜨거운 신앙은 들어봤지만 차가운 신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배경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골로새서 4장 13절에 가시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자매 교회들이 세 교회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이 이제 같은 스피릿을 갖고 같이 아주 친분을 갖고 있는 세 교회인데요. 그 당시에는 전부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지역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제일 잘 사는 교회죠. 지역인데 이 교회는 이 지역은 다른 건 다 완벽한데 물이 안 좋아요. 자, 그 앞에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라는 지역은요. 온천수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온천수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온천이 잘 된 곳에서는 그런 치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남아공의 유명한 온천지에는요, 의사들이 이렇게 뼈들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을 물속에서 걷기 같은 거를 시켜서 항상 가면 그 온천에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가래요. 자, 그런 온천수 유명하고 동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차갑고 순수한 물이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만 자체적으로 물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천수를 멀리서 끌어다가 송수관으로 이제 끌어오게 되었는데
이 도수가 안으로 물이 공급되어지는 과정에서 온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쪽으로, 라우디아 지역으로 물이 올 때 탄산칼슘이 침전물로, 탄산칼슘의 어떤 침전물들이 가득한 광천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함은 바로 그런 상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론을 내리면요, 이렇게 자기 포만감에 휩싸여 살아가는 삶은 미지근한 물과 같다는 거죠. 자기 포만감에 휩싸이면 자기의 자랑과 자긍심밖에는 없어요. 자기 이름 내는 것밖에는 신앙의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미지근한 물과 같고 주변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다 토해내치고 싶을 정도로 불필요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썩은 물, 악취나는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주님과 식탁 교제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요, 치유를 위한 온천수 같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나누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치료가 이루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차가운 물을 같이 다른 이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원한 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겉으로는 매우 품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구역질 나는 이기적인 탐욕의 삶이에요. 욕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의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온천수가 되든지 시원한 샘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인간적인 자원으로 부여한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부여한 삶이 될 때, 이런 나눔의 삶,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풍성해져요.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들, 누림이 풍성해지고 그 누림으로 나눔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애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든 메시지에 끝다 이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자. 성공한 삶이 목표하는 건 정복의 이미지예요. 산 위에 올라서 나무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이김이라는 것은요, 누림과 흘러넘침의 이미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넘쳐서 온천수물과 같은 물이 되든지 아니면 시원한 활력을 주는 샘물과 같은 물이 되는 삶이죠.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최종 약속이 뭐예요? 21절이에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 모두에게 그 보좌를 허락해 주겠다.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원통한 것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이런 교제를 못 나누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기독교를 오늘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들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시원케 해주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거짓된 포만감에 휩싸여서 살기 때문에. 이 거짓된 포만감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냥 회개 갖고는 안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을 내라 회개야. 열정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는 그냥 회개해도 되는데 이 교회는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 가요. 그만큼 거짓된 포만감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데고. 그래서 그런 회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회개예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역시 회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역시 회개하는 일. 이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매우 아프게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을 함께